31주간 설교했던 사무엘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은 사울의 비참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전을 합니다. 길보아 산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엎드려져 죽습니다. 다윗의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 또 사울의 세 아들 모두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사울도 그 산에서 죽습니다. 사울은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오늘날로 치면 부관이죠. 부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관은 기름 부은 받은 왕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칼을 빼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목숨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가보면은 결국 아말렉 족 병사에게 사울이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시신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갑옷을 벗기고 베산 성벽에 사울을 못 박습니다. 이 사울왕의 죽음은 사울 왕국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나라, 사울이 그토록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울 왕국은 이처럼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의 비참한 결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공급하고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31장 내용이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군 줄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그렇게 믿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따랐던 인간 왕이 사울입니다. 블레셋 같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 같고 자신들의 경제를 지켜줄 것 같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시킬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것 같았던 그 사울이 비참하게 처우를 맞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큰 충격받으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버리고 주랭랑을 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견된 결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사 체제는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체제가 아닙니다. 잘 정비된 정예군도 없고 사사는 또 계승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사는 언제 나타날지, 어떤 지파에서 어떤 가문에서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나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국을 주십시오. 왕이 계승되어야 되겠고 손에 잡혀야겠고 또 눈에 보이는 정의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시니까 도저히 하나님 불안해서 못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인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졌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약합니다. 우리 본성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눈에 보이는 권력과 권세가들이 더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믿어진다,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판검사와 인맥만 있어도 든든하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이런 계통에 아는 사람만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입니다. 변호사가 전화만 한 통 해줘도 꼬리 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플 때는 아는 의사만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도 소개받을 수 있고 수술 일자도 당길 수가 있고 실제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직스럽고 더 우리 인생을 구원할 만하고 기댈 만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돈 있으면은 실질적 도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공급할 만하고 구원할 만하고 지킬 만하고 보호할 만한 하나님처럼 믿어진다는 겁니다. 실제적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손에 잡히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인간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한 동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불안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 저는 의지하고 싶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믿고 살고 싶습니다. 인간 왕을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 1절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결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의리하고 믿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결국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 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울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나라가 자신의 나라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영원히 세울 수 있다고 믿었던,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나라가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 당할 때, 다급한 일 당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시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지 아니하시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순간 고비 때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하고 손에 잡히는 것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하고 평생 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발목 잡았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홍해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반석에서 나는 물 마셨습니다. 믿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위에 모세가 율법 받기 위해서 10계명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일을 보이지 않았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불안해했습니다. 안 되겠다 하고 세운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데 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저도 때때로 제 안에 일어나는 불안하고 제 안에 일어나는 불신하고 싸우면서 나갑니다. 진짜 말씀대로 어쩔 때는 풍랑을 밟고 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지만 언제까지 이 은혜가 계속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확 가라앉습니다.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손에 잡히는 것 없나? 이런 것에 기대를 하고 막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풍랑 밟고 가다가 주님 놓쳤을 때에 그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천하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죠. 숱한 위기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느냐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 위기들을 벗어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이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불안하다. 손에 잡히는 것이 필요해. 좀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해. 그래서 아기스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의 나락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이 왕이신가? 눈에 보이는 것이 왕인가? 하는 것에 질문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왕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하면서 원수 갚으신다면 진짜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몇 장에 걸쳐서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받았던 것이 뭡니까? 내 손으로 사울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이거 훈련받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 훈련받은 것입니다. 31장은 다윗의 판단이 맞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3절 보시면은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8절을 보면 저기 사울 왕이 있다, 쏘아라 이렇게 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이를 모를 병사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사울을 찌른 것입니다. 중상을 입혔습니다. 누가 사울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누가 사울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친히 원수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 두시면 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기가 막힌 일 많이 당합니다. 분노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화병만 생기죠. 욕지거리 시원하게 한바탕 해주면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엉키고 설킵니다. 상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망쳐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독생자도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면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은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원수 갚는 것 맡길 수 있어야 진짜 백이 믿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소년 시절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두려워 떨어 대적하지 못할 때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보기 좋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믿음 좋다 하면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진짜 백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할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갚는 것 주님 앞에 맡겨야지 네 왕감이다. 좀 사역할 수 있겠다. 왕이 돼도 되겠다. 사명 감당하겠다 하고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사울왕 2번 죽일 기회를 주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흔들어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왕의 고유 권한입니다. 왕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되는 것 여러 보았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늘 괴롭힘 당하고 고통당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기도 제목 내고 울며 불며 주님께 맡겼는데 이게 연말 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나가야겠다.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다른 부서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하러 가는 그날 아침에 공고가 떴는데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직장 상사 결코 떠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직장 상사가 저 한직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주 전에 제 동서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제 처형이 3주간을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주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근데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가봤더니 한 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직장 상사가 서울로 발령이 난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신앙은 믿을 맛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기막힌 일 당할 때마다 주님께 맡겨놔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경험하셔야지 믿음이 강해지고 또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이 나를 지키시고 밀어주고 있다는 것 체험하면은요 힘이 올라옵니다. 낙심되다가도 힘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인생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은요, 다윗과 사울 이야기죠. 결국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사울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자기 인생을 해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도록 해결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해결하는 인생이 될래? 해결받는 인생이 될래? 결정하라,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이런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보면 압니다. 지금 막 그거 갖고 논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죄입니다.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건 죄죠. 근데 사울이 지금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평생 그는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음까지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해결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의 힘대로 밀어붙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자기 힘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벌였죠. 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기한대로 오지 않으니까, 자기 기대대로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 대로 자신의 힘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해결하는 인생, 해결하는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까지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해결하는 인생은 사울처럼 끝납니다. 결말이. 해결받는 인생은 다윗처럼 끝납니다. 해결받는 인생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 맡아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에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던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내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라.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을 아실 것입니다. 폭탄은 쥐고 있으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쥐고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끝나는 겁니다. 빨리 옆에 던져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탄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쥐고 있으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참으로도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폭탄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우리 죄짐 맡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고 인생의 폭탄을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쥐고 계시면 안 되고 받는 족족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던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보면요, 이 문제를 족족 던지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돌보시니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도 이것 잘하는 목사가 목회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요,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듣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듣고 목사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목사가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려가 죽을 거예요, 아마.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새벽 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던집니다, 맡아주세요 하고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가 돌보십니다. 오늘 주보에 2018년도 섬길 목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목자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목자들도 목장 모임에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실직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문제 생깁니다. 목자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던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던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맡아주세요. 그렇게 잘 던지면 목화 역할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목장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면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목자님 직장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목자님 가정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목자님 자녀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인생 문제를 던지세요, 주님 앞에. 이거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염려를 쥐고 있느냐, 폭탄을 쥐고 있느냐 하는 것 보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어떤 염려거리 갖고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떤 염려 걱정거리 갖고 사셨습니까? 주님께 맡겼습니까? 아니면 그 폭탄 쥐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끄끄거리고 사셨습니까? 터집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함으로 산다. 참 찔렸습니다. 염려함으로 살고 있어요. 염려함으로. 목사님, 모든 염려 맡기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 때는요, 왜 힘든지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드냐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바라보는 거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요,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 이 염려거리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보이면 염려는 그 순간 사라집니다.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제 어린 시절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동네 형아들한테 쫓겼죠.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렸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심장이 쿡쿡 뛰고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을 가득 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저 멀리서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순간 뒤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심장이 뛰고 쿵쿵거리고 그 염려거리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덤벼, 덤벼. 죽고 싶어, 덤벼. 그 형아들이 오다가 스탑, 멈췄어요. 뒤에 아빠가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면은 그 순간 염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놓쳐버리면요, 그 순간 염려와 걱정거리에 묻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폭탄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해결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믿음 줬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순간 하나님 아버지 놓쳐버리니까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시글락이 불타올랐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자식도 그 걱정했던 가정적 자식도 자식 걱정 때문에 시글락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살아보겠다고, 지켜보겠다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성인 다 불타버리고 자기 입으로 못 지킨 게 뭐 있습니까? 다윗이. 그 완전히 무너진 순간에 그가 하나님 바라봄으로 힘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 걱정거리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인지 용기가 올라오고 가자, 따라잡자, 다 찾을 것이다.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무슨 걱정하고 사셨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돈 걱정하고 사셨죠? 우리 하나님이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돈 걱정 안 했습니까? 좀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드레핀 백합화 봐라. 하늘나는 까마귀 봐라. 내 키를 한 자라 키울 수 없는데 뭐 염려하고 사느냐? 내가 입히고 먹인다. 하나님 나라와 의만 생각해.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또 우리 성도님들 뭐 걱정하셨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자녀 걱정하셨죠. 자녀 걱정. 잔소리 많이 하셨죠. 들들 볶으셨죠. 해결도 안 되는데 폭탄 쥐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막. 서로 상처받고 문 쾅 닫고 나가고.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삐뚤어졌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고친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고 맡기세요. 폭탄을 좀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께. 또 무슨 걱정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미래 걱정.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미래 어떻게 될까?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올 한 해 우리를 근심되게 만들었고 우리를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녔던 그 모든 걱정거리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지나셔야 됩니다. 2018년도까지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세 가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싸우고 가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가는 거. 두 번째,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기막힌 일 당할 때 상 뒤집어엎지 마시고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께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